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구세주 그리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오시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무려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고 그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상과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원했고 지금 핍박당하고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로마 통치 안에 있었던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못 박이신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여기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찔리다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때리다, 뚫리다, 그리고 마른 땅이 말 발굽에 파인 상태를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이 말 발굽에 파일 정도라면 그 땅을 짓밟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 그 정도로 큰 충격과 그리고 파장을 가지고 그들의 양심의 가책 가운데 마음의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한 죄책감을 가졌다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들은 제자들에게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했던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을 듣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아버지께로 올라감이라. 심판에 대하여 함은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죄를 책망하시는데 그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구세주로, 구조로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구주이십니다. 구주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구세주, 그리고 하나는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나를 구원할 자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나의 주인으로서는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구세주,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였었는데, 예전에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가책이 없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그리고 어긋나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찔리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또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더 가까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은 주인이 이제 바뀌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인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회개하는 자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회개라는 뜻이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회개라는 뜻은 메타노에로라는 뜻으로 길을 바꾸라. 그리고 영어로는 유턴을 얘기하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돌이키고 나서 유턴을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세례는 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우리 자신이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올라와서 산 것을 얘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에 대해서 연합함 동시에 죄에 노예했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죄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불신앙에서 떠나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태도를 바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면 결국 하나님 천국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이라는 한자는 복복자의 소리 음자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은 복된 소리인데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든 자가 있을 때 병든 자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병이 나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다리가 부러졌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그 사람이 원하는 가장 복된 소리는 무엇입니까? 너 다 나았으니까 이제 기부스 풀고 나가도 돼 라는 것이 가장 큰 복된 소리일 것입니다. 만약에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에게 가장 복된 소리,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당신 이제 부자가 되었네요 라고 그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큰 복된 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에게 가장 복된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널 구원했으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소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 복된 소리, 이 복음을 들려주었음에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들어도 그 소리가 좋은 소리라고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소리, 아까 읽었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을 살리는 가장 복된 소리로 들려야 할 것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이어서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서 살았지만 이제 복음이 들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신분이 변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살았을 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의 것이 너무나 좋았고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많았음에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점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 가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있지만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겨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첫 번째 확신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고 두 번째 확신은 바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바로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40절에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곧다의 반대 개념으로서 삐뚤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강팍해지고 삐뚤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생각도 그리고 행동도 상상할 수 없는 악한 범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고 미디어를 보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아도 그 악한 범죄는 더욱더 수위가 높아져 가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놀랄 만큼 엄청난 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역한 세대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41절에 보면 그날에 믿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약 3,000명이 결신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이크나 또는 확성기가 없어서
어떤 위치에서도 설교를 하면 로마의 야외 극장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인구수가 얼마나 되었을까 알아보니까 대략 5만에서 한 8만 명 정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결신을 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의 숫자가 성인 남자만 기록되어 있을 때 대략적으로 한 가정에 5명, 10명이라고 했을 때 좋게 5명만 잡아도 15,000명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전체의 숫자가 약 5만 명이라고 했을 때 돌아온 숫자가 15,000명이 돌아왔다고 하면 그 숫자의 퍼센티지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사도행전 4장 이후에 보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난 이후에 5,000명이라는 회개의 숫자가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숫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교회에서도 전 세계에 집중해서 보았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100년이 지나고 나서 20% 또는 25%의 신자라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도 정말 유명할 수 있는 큰 교회들이 한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동일하지만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그리고 칭송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지금 우리가 흔히 보았을 때 비난과 비판의 대상임을 우리는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성경은 이어서 44절에서 45절에 그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 45절에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까지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전히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은 커지고 교인 수는 많아졌지만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찾기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녔을 때 저를 가르쳐주던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 주셨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쏟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에 처음으로 물질을 초월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제 자신은 물질을 사랑하는 자였고 그리고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남과 같이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종말이 올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물질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은 곧 오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고 그리고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금방 오시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에 오시겠지, 몇 년 뒤에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물질을 사랑했던 그 옛 삶을, 예전에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는 뉴스를 보아도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싸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어긋나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이 재산으로 갈라서서 원수가 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물질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믿음이 중요함에도 물질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만몬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종말론적 종말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미 답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이 얼마 있으면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시간이 육신의 장막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여하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20절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 어찌할꼬.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어서 더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를 지어서 더 큰 곡식을 쌓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면 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 부자를, 그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가 준비한 창고와 곡식과 재산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물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신앙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물질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며 내게 주신 물질이 내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리고 타인을 위한 몫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말씀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문 43절에는 이를 더 보충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초월하여 사는 더 분명한 표적과 기사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경외심을 갖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물질에 대한 초연한 가운데 살아가는 분일 것입니다. 제가 들었을 때 초기 한국 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줬던 유무상통,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라는 것을 삶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자에게 보여줘서 그 당시에는 10%도 되지 않은 아주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을 믿었다고, 그리고 존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작은 수가 모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존경과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이 바로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신사삼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존경받는 이유는 그분은 무통장, 무소유였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도 물질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에게 존경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열심히 해 노력해 왔지만 정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셨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주셨으며 더 주시고 싶어서 주님은 아쉬워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늘 자각하며 살아가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정리하며 이 말씀에 도전하며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